사주시기 하시는 함께 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태되어 동정녀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작은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내렸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허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과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탄생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탄생일 그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을 풀어주시고 특별히 싸우지 말게 하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지역 간의 어떤 분쟁도 하나님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이 대림절 기간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갑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광이 마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져온 우리교회 부흥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셔서 참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전도 현장에 일어날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베란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완벽하게 해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을 예수 볼로 거룩한 볼로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영권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볼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재정을 채우시고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쏟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쏟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8절에서 26절,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여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들이 이러하니라.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 성읍의 밭과 그 졸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앗들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아와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육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깁사인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인이 내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조선 셀브교와 그 목초지의 지구동과 그 목초지의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내 성읍이요 또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조선 디아라과 그 목초지와 나그리몬과 그 목초지인이 또 그 아저씨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그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아론 자손은 유다와 시몬 지파에게서 9개, 베냐민 지파에게서 4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앗 자손이 나온 자들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4개, 단 지파에게서 4개,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2개 성읍을 받았다는 것이죠. 8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기를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뭐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 소유를 나누는 일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이 받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이죠.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가면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성도 중에 각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혔으므로 아락의 아버지 아루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길가루와 곧 헤브론과 그 주지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제사장들은 남쪽의 핵심 지파인 유다와 시몬 지파 중에서 성읍을 받았습니다. 특히 헤브론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중요한 성읍이었던 것이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던 곳이며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역사적인 도시이자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이곳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 지도력의 중심을 확고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 또 신앙의 전통인 헤브론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는 곳에 역사적인 신앙의 뿌리와 상징적인 의미를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장소와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터 위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그 성읍의 밭과 그 초랑은 여분의 아들 발렙에게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레위인의 기업 원칙은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기업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물질이 아니라 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성막, 봉사와 교육, 재판 등의 영적 사역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계와 사역을 위해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자손이 받은 성읍 중 하나인
헤브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성읍 자체와 그 성읍의 목초지는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밭과 촌락인 농경지는 본래 그 땅의 소유주였던 갈렙에게 남아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읍 자체는 제사장들의 거주지로 주어졌지만 성읍 주변의 농사지을 밭과 촌락은 본래 기업을 받은 갈렙에게 남겨졌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농사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11조와 헌물로 살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한 농업 노동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 사역에 전념하도록 공동체가 배려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와 성도는 사역자들이 영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필요와 또 밭도 촌락을 공급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가 생계 걱정 없이 맡은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절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과 조화롭게 시행되는 모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영적 사명에 집중하도록 성읍을 받았고 갈렙은 믿음으로 쟁취한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본절은 우리에게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성읍 명단의 반복적인 기록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집행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개의 성읍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획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부 사항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이죠. 시작. 제사장 가문이 아닌 성막 기물 운반을 담당했던 그앗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세겜인 도피성을 포함한 4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중부 중심 지역이었으며 세겜은 특별히 언약 행신의 장소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구절이죠. 제사장들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다른 레위인들은 중앙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이스라엘 전역에
영적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곳에서 균형 잡힌 복음의 전파와 봉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이죠. 시작. 또 단산에서 엘리와 그 목초지와 기쁘동과 그 목초지와 알륜과 그 목초지와 다드라몬과 그 목초지의 주제의 소리. 단지파는 원주민의 압박이 강했던 지역이지만 이곳에서도 레위인들에게 4개의 성읍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단지파는 레위인들의 영적 영향력을 통해 힘든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황폐하거나 힘든 영역인 단지파의 기업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자인 레위인이 거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영적인 힘이 공급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5절이죠. 시작. 또 문하세 반지파에서 시아나가 그 목초지와 다드라몬과 그 목초지인 이스도 성에서 그 한자선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2개의 성읍을 그앗 자손에게 분배했습니다. 모든 지파가 똑같은 수의 성읍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지파의 크기와 상황에 따라 성읍의 수는 달라졌지만 모두가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도 양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능력 안에서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이죠. 시작. 그 한자선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 그앗 자손 중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의 총 개수가 10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10성을 주리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행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수가, 그 내용이, 그 위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발견하고 신뢰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건설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희생하여 지도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장소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터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삶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 전파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에서 또 내 환경에서 말씀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힘이 공급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건설해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